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계획주의입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트라고 하는 분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교회라고 하는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기록 내용을 보면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죄사함은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신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로 그것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전역에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큰 변혁 중 하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종교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 날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기념주일로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기념하며 종교계획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종교계획은 단순히 교황에 대한 반박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계획자 루터와 칼빈이나 여러 사람들이 종교계획자들이 함께 계획을 일으켰는데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회복의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계획자들은 5대 신앙 원리 요거를 선포를 했어요. 요 5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 신앙과 교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뿐이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구원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황.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은요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요 오늘날까지 개신교 교회 신앙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종교계획주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가 마틴 루터가 외친 단순히 교회의 계획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짖었는데요. 루터는 하나님은 돈을 주는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되죠. 자, 루터가요 수도사였어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 깨달은 중심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막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수십 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했는데 마음에요 편안함이 없었어요.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가서 자기가 수십 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 왜 하나님 나를 벌하십니까? 이렇게 막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심령에 천국문이 이렇게 확 열렸다고 이렇게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루터는요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16절에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유앙겔리오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게 크리스찬이고요 종교인이고요 종교의 사람이고 이 헬라인은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저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돈이 있고 직분이 높고 그분의 자리가 어떤지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사람에 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요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 사랑해요? 어떻게 그 말씀도 다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는 의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의로워지게 하신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머리에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이. 자 처음부터 보면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요. 자 처음 구원받을 때는 어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죠. 삶을 사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죽음 앞에서도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이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탁 죽으시면 좋아요. 그럼 바로 천국 가십니다. 근데요 신앙을 고백해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이럴 때는요 선한 일을 할 때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예배 좀 소홀히 하고 헌금 좀 띠먹고 또 거짓말 좀 하고 이랬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하는 말은 구원받을 때도 믿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믿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외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신앙을 말하면요 너무 요즘은 당신 보수적이다,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시대는 말하고 상황은 바뀌고요 우리의 조건은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이거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루터 시대 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도요 복음을 선포하고 외쳤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 복음은요 교회를 살리고요 복음이 가정을 살리고요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복음이 약해졌다. 신앙이 무너지고 복음이 회복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오늘 5가지 아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정신은 말씀을 정리하면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복음으로 사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종교계획주를 맞아서 우리가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복음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다 뭐 부끄러워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시대가 좀 이래 변하지만 복음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뿐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는 그런 은혜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